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누군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고 마음을 긁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하늘은 제 빛깔대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의 한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가슴 안쪽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빨도 아니고 칼날도 아닌,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를 찢고 싶어하는 충동. 까닭없이 주먹이 단단해지고 턱이 굳어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는 그 순간을 당신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왜 이 분노가 지금 이 평온한 순간에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잠들었어야 할 짐승이 아직도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은 너무나 낡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이 생에서 짓지 않은 씨앗도 심겨 있다고.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흐름은 이어진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그 씨앗의 뿌리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이야기는 그 뿌리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발톱, 까닭없이 세워지는 그 날카로움의 정체를 함께 비추어 보려 합니다. 부처의 눈으로 경전의 등불 아래에서 그 오래된 짐승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감각. 그것은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 속에서 내면의 어떤 깊은 곳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예민한 탓이라고 혹은 피로가 쌓여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언제나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피로는 풀리고 나서도 몸이 편안한 날에도 그 날카로움은 어김없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톱 밑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무언가가 스치기만 하면 찌릿한 통증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가시의 정체를 모른 채 사람은 오랫동안 그 통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분노는 정말 나의 것인가? 이 공격성은 지금의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상도 없이 그저 존재 자체에서 배어나오는 이 날카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온 것인가? 돌이켜보면 그 감정에는 낯선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것이 아닌데 언제 느꼈는지 기억할 수 없는 이상한 종류의 친숙함.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발이 먼저 방향을 아는 것처럼 분노는 사람보다 앞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의 주인이 지금의 나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몸 이전에, 이 이름 이전에 어딘가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오래된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의심은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허물을 벗듯 바뀌지만 마음이 지은 행은 향기처럼 따라간다.
업이란 벌이 아닙니다. 업이란 마음이 반복해온 습관의 흐름입니다. 물이 오래 흐르면 바위에도 길이 생기듯 마음이 오래 분노하면 분노의 골이 깊어지고 그 골은 몸이 바뀌어도 마음의 지형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이를 습기라 하였습니다. 번뇌의 뿌리는 뽑혔으나 그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불은 꺼졌으나 재에 아직 온기가 서린 상태, 지금 이 생에서 지은 적 없는 분노가 까닭없이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그 습기가 아직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아주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이번 생에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그 발톱이 남아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첫 번째 걸음이라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무엇인가. 털이 거칠고 등이 굽어있고 눈만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형상. 사람은 그것을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모르니 이름 없는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그 짐승은 평소에는 조용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방, 기억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기에 사람은 대부분의 날을 그 짐승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짐승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가슴 안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올랐고 손끝이 떨리고 이를 악물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이 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짐승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나 한 번도 이름 불려본 적 없는 그 존재가 사람은 그 짐승 앞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이 공격성, 이 날카로움, 이 무차별한 저기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의 일부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 내 안에 깃들어 있으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오래된 그림자인가?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승의 분노와 나의 감정 사이에 선을 긋고 싶었지만 그 선은 자꾸만 지워졌습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릴 때 나의 심장도 함께 빨라졌고 짐승이 발톱을 세울 때 나의 주먹도 함께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체감이 두려웠습니다. 짐승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부정할수록 짐승은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외면하려 할수록 짐승의 숨소리는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거울만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짐승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싸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짐승을 바라보는 것. 부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상대인가? 내 안의 그림자인가?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바깥의 무엇인가를 향해 분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노의 진짜 대상은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바깥의 자극은 방아쇠일 뿐 총에 장전된 화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마음속의 번뇌를 결박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묶는 줄, 누군가가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묶고서는 묶여 있다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랜 생을 거치며 스스로 빚어낸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짐승은 적이 아닙니다. 짐승은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고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이며 아직 알아차려지지 못한 오래된 슬픔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을 보라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면 그림자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고. 분노가 타오를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고 그 열기가 목을 타고 올라와 얼굴까지 달아오릅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귀 안쪽에서 심장 소리가 북처럼 울립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감각을 잃어가고 턱은 돌처럼 굳어지며 눈은 한 점에 고정되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순간 세상은 사라집니다. 오직 분노만이 남습니다. 하늘도 바람도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모두 흐릿한 배경으로 물러나고 가슴 안의 불꽃만이 유일한 실제가 됩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불꽃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그 불꽃 속에서 자신이 거대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 안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지고 커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오르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과 타오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커지는 것은 남지만 타오르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부처는 분노를 진이라 부르셨습니다. 진은 탐, 치와 함께 삼독 가운데 하나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번지는 독입니다. 탐은 천천히 젖어들고 치는 조용히 가리지만 진은 단숨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독이면서도 가장 멈추기 어려운 독이기도 합니다. 불꽃은 바깥을 향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안에서부터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하는 사람의 밤이 뒤척임으로 가득 차고 분노하는 사람의 몸이 아픈 것은 그 때문입니다. 불꽃이 태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분노가 지나간 뒤에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승리도 해소도 시원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와 텅 빈 허탈함만이 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분노는 무기가 아니라 화상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겨누는 것 같지만 화상을 입는 것은 언제나 분노를 쥔 손이라는 것을.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데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분노가 밖을 향한다고 믿지만 분노의 열은 안에서 연소합니다. 숯을 쥔 손이 타들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던질 대상만을 찾고 있으니 그 사이 화상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처는 숯을 쥐고 있는 자를 어리석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느냐? 그것이 진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숯이 숯인 줄 아는 것, 내 손이 타고 있음을 아는 것,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 그 알미 생기는 순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숯이 뜨거운 줄 모를 때는 놓을 수 없습니다. 아파야 놓습니다. 알아야 놓습니다. 부처가 알아차림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알미 없으면 놓아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멈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 찰나 늘 하던 대로 휩쓸려가는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결심이었지만 실행은 놀랍도록 어려웠습니다.
분노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에도 분노는 이미 가슴을 지나 목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벼락과 같아서 번갯불이 번쩍인 뒤에야 우르르 소리를 인식하듯 분노는 이미 온몸을 적신 다음에야 비로소 알아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람은 분노가 지나간 뒤에야 지금 분노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숯을 쥐고 이미 손이 타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손을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처음의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더라도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다 타고 난 뒤에라도 죄를 들여다보는 것과 죄조차 돌아보지 않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번째쯤이었을까 혹은 20번째였을까?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분노가 가슴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틈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멈춤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숨 하나 들이쉬는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안에서 사람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자신 사이에 아주 얇은 거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노가 곧 자신이었는데 그 찰나에는 분노를 보고 있는 자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종이장보다 얇았지만 그 종이장 한 장이 만들어낸 차이는 거대했습니다. 분노에 삼켜진 자와 분노를 바라보는 자는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틈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분노 안에서가 아니라 분노 곁에서 쉬는 숨. 그 숨결 하나가 마음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는 이 알아차림을 사띠라 부르셨습니다. 사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쁘다고 말하지도 분노를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봅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남을 알고, 느낌이 머무르면 머무름을 알고,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짐을 알라고. 쫓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라고. 이것이 윗바사나의 눈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삼지 않는 눈. 감정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열리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하나의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하늘을 흐립니다. 그러나 구름이 하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 자리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알아차림이란 구름 너머의 하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흐린 날에도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그 짐승의 얼굴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의 얼굴이 처음 보았을 때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사나운 형상이었던 것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지치고 낡은 형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뒤에는 신음이 숨어 있었고 세워진 발톱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은 사나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을 두려워했던 마음, 짐승을 미워했던 마음, 짐승을 없애려 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전함이었습니다. 그 분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 앓은 병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 날카로움은 사람의 정체성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발톱을 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이상 쥐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서 숯을 놓는다고 해서 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은 비로소 제 모습을 되찾습니다. 화상이 아물고 감각이 돌아오고 다시 무언가를 부드럽게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돌아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려져 있던 본래의 마음, 그 고요하고 넓은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쥐고 있던 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짐승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눈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의 눈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연민의 눈으로 그 짐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는 자비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자비와 자신을 향한 자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비가 먼저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겠느냐고. 사람은 짐승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오래 고생했구나. 오래 아팠구나.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구나. 너는 다만 아프다고, 여기 있다고, 알아달라고 울고 있었던 것이구나. 짐승은 조용해졌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세워졌던 발톱이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짐승의 눈에 맺혀 있던 것은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마침내 알아차려진 눈물이었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사람은 그 구절을 짐승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발톱이 거두어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그 비어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 한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구멍 사이로 찬 기운이 드나드는 것 같았고 고요한 밤에는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사람은 그 비어있음의 질감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공허였던 것이 서서히 고요한 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멍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사실은 문이었고 그 문 너머에는 지금껏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이지 않는 숨, 턱이 굳지 않는 숨,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한 숨. 사람은 그 숨결 안에서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평화라는 감각을.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여전히 가슴 안쪽에서 미세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습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 습의 잔향은 때때로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분노는 사람을 삼키는 파도였지만
지금의 분노는 발끝에 닿았다 물러가는 잔물결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바닷가의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가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위가 파도를 막아서가 아닙니다. 바위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고 파도는 왔다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분노가 올 때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아, 오늘도 왔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알아차린 분노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림의 빛 앞에서 그림자가 옅어지듯 분노는 인식되는 순간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부처가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유언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 즉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감정과 생각과 습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형성된 것이기에 사라질 수 있고 평화도 형성된 것이기에 가꾸지 않으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차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마음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도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이루어지는 고요한 혁명입니다. 사람은 이제 빈손을 내려다봅니다. 발톱이 있던 자리, 숯을 쥐고 있던 자리,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백입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 만질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여백. 사람은 그 빈손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래 아팠던 그 자리를, 오래 타올랐던 그 자리를, 마침내 고요해진 그 자리를. 당신 안에도 발톱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까닭없이 솟아오르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공격성,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세워지는 가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분노는 이번 생에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져 내려온 상처의 잔향이며 아직 치유되지 못한 오래된 아픔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다 낫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는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남을 알고, 분노가 머무르면 머무름을 알고, 분노가 사라지면 사라짐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 알 하나가, 그 고요한 바라봄 하나가 수천 생에 걸쳐 굳어진 발톱을 녹이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오래된 것은 오래 걸려 풀리는 법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차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한번 알아차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손을 부드럽게 펴줄 것입니다. 당신 안의 짐승은 적이 아닙니다. 그 짐승은 아직 위로받지 못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짐승에게 한마디 건네어 주십시오. 오래 아팠구나.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입니다.